여러분, 프리메이슨 아십니까? 프리메이슨 상당히 좀 신비적인 그러한 단체이죠. 이 프리메이슨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서, 또 유혈 혁명의 배우로서, 악마 숭배자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도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또 일루미나티라는 혹시 단체의 이름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프리메이슨하고 형제지간쯤 보이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원래 캐톨릭에 속한 예수회가 있는데, 예수회에 속한 어떤 독일의 신학교회 교수가 주창해서 만든 그러한 조직인데 대단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일루미나티는 그 독일 유대계 갑부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과 합세해가지고 이제 그 비밀 조직이 되었고, 세계의 각종 전쟁, 테러, 이 경제 등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더버그 클럽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단체를 어떤 분이 책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알았어요. 이 빌더버그 클럽은 1954년 네덜란드 왕자 베른하르트가 조직해서 만든,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과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그 세계 초인류 엘리트들이 그 유명한 호텔에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전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누가 참석하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초엘리트들이 모이면서 세계를 움직여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클럽,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단체들은 음모론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풀리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 뭔가 조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다, 그렇게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비밀 결사 조직이라는, 또 보이지 않게 이들이 세계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실현하고 있다는 그러한 배후가 이제 공통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다음 빌더버그 클럽 모두 어떠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일 하는지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조직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실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비밀 조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더 점점 많은 이야기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더 파생되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단체들 이름만 알고 있지 누가 모이는지, 누가 참석하는지 전혀 모를 때 우리는 이것을 비밀 결사 조직, 비밀스럽다,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비밀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비밀이라고 번역된 미스테리온, 이 단어가 6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장에서는 3번 사용되고 있어요.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또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또 9절에 보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이란 단어가 3절과 4절과 9절에서 3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비밀이란 단어가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비밀스럽게 사람들이 참여하고 비밀스럽게 결정되는 그러한 여러 그 조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비밀스러운 조직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밀이다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고, 또 어떤 때에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모호하거나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때 비밀스럽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알쏭달쏭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하지 않기로 그렇게 숨기셨다가 때가 되면 드러내신 것을 갖다가 성경은 계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 그 결사 조직처럼 전혀 알쏭달쏭해서 실체와 하는 일을 모르는 것,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밀인데,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한동안 모르도록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드러내게 돼 전부 다 알 수 있게 만들어진 것, 이것을 바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비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내용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간단히 기록했대요. 그러면 그 앞에서 기록했겠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축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화면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면 6절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유대인과 함께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특권, 같은 지위, 같은 신분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지게 되었음을, 차별이 전혀 없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의 내용이에요. 자, 비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감추어졌는데 알려진 것이라 그랬죠. 자, 비밀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제외된 줄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여 믿게 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차별 없는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왜 굳이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비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돈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교회에서 따갑도록 들었던 진리이죠.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비밀이 아닌데 바울은 굳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뭔가 신비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 언어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이지 않았습니다. 목적과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복음,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평범한 진리이지만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그 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복음 전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닌데 바울은 이 비밀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개인적인 이유로 복음을 비밀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비밀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모르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확실한 흔들 수 없는 확신과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끝나고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에베소서 3장 14절에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기도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뭔가 다른 내용이 잠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1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고 제가 점점점 했죠. 우리말 성경에는 말하거니와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 원문에 보면은요, 동사가 없어요. 나 바울은 하고 점점점 했어요. 그러면서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값진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도하기 먼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그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느꼈던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하나가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복음이 신비롭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험을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비스러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 안에 갇힌 사람이다. 이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륜이란 단어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예요. 이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그리스어인데 원래 뜻은 집을 경영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는 어떠한 민족을 경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에 의해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복음의 깊은 내용을 깨닫고 체험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믿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관계없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평범한 진리예요. 근데 바울은 이 평범한 진리가 비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그 자기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깊이 체험했던, 진리가 역사했던 그러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확신과 체험, 어떠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뭔가 느끼고 체험한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감동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비밀의 흔적이 그의 내면 세계 안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신앙에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복음, 영어로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지금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까? 소망을 줍니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냉소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세상의 영향력으로 친다면 무기력해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신비스럽다, 복음은 비밀스럽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관념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이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처럼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처럼 먹지 말 거 안 먹고 해야 될 거 하나님께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결코 유대인 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 민족적인, 종교적인 장벽이 너무나 컸습니다. 계급사회였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했던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 내 민족과 내 민족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이방인들, 자기들은 선택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율법도 안 지켰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족이다? 이건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로 탄생하게 된다. 이것은 이방인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유대인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혁명적인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도저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당시 사회에 충격을 줬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속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니까 이것은 너무나 혁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체계, 종교적인 어떠한 그 인식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인류를 새롭게 합니다. 민족과 혈연과 어떠한 그러한 지역들을 뛰어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민족, 네 민족 가리지가 않습니다. 피부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계급과 신분 전부 다 가리지 않습니다. 완전 이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적인 모습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건 뭔가 존재하지 않았던 특별한 거야. 비밀스러운 거야. 신비로운 것이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서 커피를 잘 그렇게 로스팅 하시고 또 그렇게 추출하시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비밀이죠. 제가 목사님한테 로스팅에 대한 거, 커피 추출에 대한 거 여쭤봐도 다른 사람에게 함께 알려줍니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영업 비밀이거든요. 맛집을 운영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맛을 내는 비밀이 있어요. 이 영업 비밀입니다. 성공의 비밀, 출세의 비밀, 아름다움의 비밀, 승리의 비밀, 부자가 된 비결이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발견할 때 그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깨닫고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충격을 주었던 복음의 핵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가 새로운 공동체, 가족이 된다. 이게 바로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죠? 우리 이걸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비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그 특징의 아주 특이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뭡니까? 개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비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와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것도 이 신비로움으로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신비로운 특징 가운데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하면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신비로운 특성은 바로 무엇이에요?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공동체적인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흉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혼자 지내고 싶어요. 또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남의 일에 신경 안 쓰고 싶어요. 점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화된 사회 문화 가운데서 신앙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 등록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등록해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별로 내켜하지 않아요. 익명성을 가지고 그냥 기독교 예배만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열심히 그냥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그 주일학교 유명했던 15,000명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갔는데 와, 얼마나 큰지요. 막 주차장이 막 에버랜드 온 것 같이 막 넓습니다. 미국은 땅도 넓으니까 건물도 크게 짓고요. 마치 대학교 캠퍼스처럼 교회가 아주 으리으리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막 찾고 다니니까 뭐 건물마다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낯선 사람이니까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위원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안내위원이 그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서 왔던 목사라고 하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교회 방문관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자료나 간단한 선물 같은 걸 주면서 잘 그렇게 응대해 줬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안내하는 분들한테 어떤 역할 하는지 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뭐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큰 교회니까 많을 텐데 등록 카드가 없는 거예요. 등록 카드가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내하면서 등록하는 거 도와주지 않느냐? 질문하니까 그 안내했던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등록 카드 같은 것은 저 침례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런 데 가보라는 겁니다. 자기네 교회에는 등록 카드가 없대요. 그럼 당신들은 안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역할은 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소그룹에 속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소그룹을 연결시켜주고 자녀들이 예배 드릴 그러한 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거 교회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지 등록 같은 것은 전혀 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등록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수평적으로 어때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현대 교회 안에서 공동체처럼 모이지만 그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성이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온전한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안 사람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복음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할 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현대 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해요. 초대교회가 왜 그 당시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까? 다 먹고 살기 바빴는데, 아니 가진 물건을 가지고 와 팔아가지고 이거 교회 식구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 충격을 줬던 거예요. 계급사회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용서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그 안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러한 공동체성이 점점점 교회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나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표현하죠. 이 게이트란 말이 사용되는 원조가 바로 이 척 콜슨 때문에 발생했어요. 바로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가지고 미 공화당 사람도 있었던 워터게이트 호텔에 몰래 도청을 합니다.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이게 발각됐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닉슨이 사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민주당의 선거 정보를 빼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 인간이었어요. 악명이 자자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계의 권력 자리에서 그 닉슨 대통령의 특별 도서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그 감방에 갇힌 초라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나쁜 짓을 서슴없이 했던 이 척콜슨이 달라졌어요. 선한 일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감옥 안에서 빨래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빨래하는 걸 전부 다 발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권력의 최핵심부에 있었던 이 찰스 콜슨이 허드렛 일, 이 죄수들을 위해서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은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그 진정성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달라진 복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러한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슨 펠로우십이라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수감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나오게 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 있는 것처럼 종교교회에도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템플턴 상이라고. 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변화가 이 찰슨 코슨의 변화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2003년에 이 교도소 이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변하느냐, 텍사스 주에서 한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감자들이 이 척콜슨과 함께 성경 공부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한번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도둑질한 사람들은 다시 도둑질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감옥에 나왔다가 죄를 짓는 확률이 평균적으로 얼마 되느냐? 50%예요.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이 된 사람들은 다시 감옥에 가거나 죄를 질 확률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그를 통해서 그가 분명히 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빨래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될 때,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지어져 갔을 때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떤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비밀로 표현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공동체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합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입이 아닙니다. 입술이 아니에요. 고백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업 비밀을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어떠한 값진 은혜와 진리를 내가 깨닫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두 소유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 비밀의 능력을 주변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세움의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